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광야 40년의 길을 기억하라고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지나온 40년의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찌는 듯하게 덥고 밤에는 칼바람이 불듯 추운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이란 시간 동안 굶주려 죽거나 더위와 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로 이동하던 사람들 중 179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종자나 또는 미등록자가 합쳐지면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막과 광야에서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 광야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하였지 결코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을 버텨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땅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광야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온통 먼지와 돌밖에 보이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마치 그 광야 땅에 엎드려져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날이,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광야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이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 모습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순간에 반응한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드러난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며 오히려 밤새도록 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좌절했을까요? 애굽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광야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광야에서 더욱더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마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한탄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가령 사업이 무너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선 절망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저것 다 해봐도 결국 안 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한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이 필요한데도 아무리 찾아도 없었고 음식을 먹고 싶은데도 아무리 찾아봤지만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원망과 좌절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이 광야로 인도해낸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과 무능력함 속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찾아도 물이 없자 하나님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만나를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고기인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과 가나안 민족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능력의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간질이 있었습니다. 또 안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밤낮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한 자, 부족한 자, 힘없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이 환경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 연약함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쳤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 같은 길이 닥쳐오더라도 그 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인구의 수가 대략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래 갑니다. 화성시가 104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인구가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물을 어디서 구하고 입을 옷과 신발은 어디서 구하며 낮의 해를 어떻게 피하고 밤의 추위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겠습니까? 광야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불편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살 때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광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낮에는 해를 가려주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을 내려주셨습니다. 40년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음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1명, 2명이 아닙니다. 무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불편한 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 불편함과 부족함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 감춰진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보십시오. 오래되고 수리할 것도 참 많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땀으로 지어졌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돌을 머리에 지고 한 명 한 명이 시멘트를 섞고 한 명 한 명이 이곳에 벽돌을 치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고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이곳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초라한 것을 보면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나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나를 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십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부족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믿고 기대하고 바라면 주님께서 내려주신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세기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뮬러는 1893년 영국 브리스톨에 첫 번째 교화원을 세웠습니다. 이후 5개의 대형 고아원을 추가로 지으며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후원과 기부가 꼭 필요한 것이 고아원인데 조지 뮬러는 단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하거나 기부금을 모금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한 번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모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교사들은 조지 뮬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모든 고아원 직원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조지 뮬러는 알겠다고는 말하고 다음날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나가서 누군가에게 후원을 요청하거나 기부라도 받아서 이 고아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조지 뮬러는 자신의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식당에 다 모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에게 아침 식사는 아직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밖에는 동네 빵집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빵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고아원 아이들은 신선한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잠시 후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배달부는 우유를 빨리 비워야만 마차를 수리할 수 있었기에 그 많은 우유를 모두 고아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고아원 아이들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부족한 것들만, 연약한 것들만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광야의 자리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징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징계에 대한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여정이 그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면서 밤낮 없이 한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보시기를 주님께 간청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함으로 그들이 죽지 않게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에 벌을 내리셨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일삼던 1세대는 그 광야 땅에 다 죽고 그 다음 2세대와 아론과 여호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40년의 불신앙을 지금 잊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경외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 그 은혜 안에 마지막까지 살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함축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음식과 또 놀면서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채워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사라지고 신뢰만이 가득한 신앙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같이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는 축복과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은 결국 멸망과 죽음과 사망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매일같이 힘들어하고 좌절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왜 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왜 주님의 강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재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쓰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힘쓰십시오.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신앙생활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신앙의 삶으로 되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없었기에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믿음의 2세대만이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그 1세대가 40년 광야길에서 모두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다가 구원함 없이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의 인생길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부족하고 힘들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